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네요. 전국적으로 비가 다 내린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탈진이라고 붙여봐요. 탈진. 폭염과 장마를 지내고 나서 이제 9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그건 성령교에서 와서 청년들 사역도 하고 임용 침술 봉사도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무너진 축대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빠서 뭐 휴가도 한번 못 가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시골에 와서 쏟아부은 그 열정과 그 땀 흘리고 그 고생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열심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또 이명침술 봉사하는데 장날 그 우국 할머니들이 다 장에 가버리고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힘이 싹 빠지더라고요. 진액이 빠져 진액. 그래서 요즘은 힘도 없고 마음도 좀 울적해지고 우리 신성기 집사님 잘 사용하는 김 빠진 것처럼 진액이 빠진 것 같아요. 진액이. 그래서 너무 힘도 없고 매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게 아마 탈진 같아요. 탈진. 진액이 다 에너지가 다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탈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제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이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더위 속에 장마 속에 여름 지나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참 건설 경기가 너무 위축돼 가지고 뭐 참 국내에 뭐 큰 건축 건설 회사 막 부도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도 마이너스 통장 쓴다는 이런 얘기 듣고 이래 보니까 집사님도 참 에너지가 참 위축되어 있겠구나. 탈진 같은 그런 번아웃 상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크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도 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도 탈진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그 대표자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의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죽은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가 진짜 신인가 그것을 대결하고 백성 앞에 증명한 영적 거장, 그죠? 엘리야였어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와서 어떻게 변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협박하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합니까? 오늘 광야로 도망쳤어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무대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던 데서 피해서 남유다로 내려와요. 남유다, 브엘셰바로 이제 왜 내려옵니까?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다.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사환마저도 남겨두고 홀로 깊은 강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예.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영적 승리의 최고점에서 절방의 그 죽음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기도도 되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도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일어설 힘도 없고 그냥 손 놓고 그냥 하나님 나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엘리야만의 얘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겹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작은 피난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말씀과 기도가 버거워지고 뜨겁던 사명은 묵은 짐이 돼요. 만사가 귀찮고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요. 그런데 사모님은 기도 좀 해요. 말씀 좀 읽어요.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도 고함만 치지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맨날 이찬수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설교는 하면 안 듣네. 한번 들었는데 뭐 다시 들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때는 내 자신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용어로 탈진. 에너지가 다겠다. 번아웃. 영어로 번아웃이에요. 장작을 열심히 장작불을 모았는데 그 장작이 다 타고 이제 재만 남은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제 재만 남은 거예요. 이 무기력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럴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해답을 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데 이 탈진에 빠진 선지자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은 그 하나가 첫째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의 방아쇠. 이 방아쇠 총 들고 탁 방아쇠 손가락 걸고 탁 당기면 그냥 총알이 탁 나가잖아요. 두려움의 방아쇠. 그럼 갈멜산에서 모든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소전했어요. 바로 그 탈진의 순간에 이세벨의 살해 죽여버리겠다. 그 위협이라는 강력한 충격에 방아쇠가 딱 걸린 거예요. 큰 승리 뒤에도 종종 더 큰 영적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피와 고립이었어요.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 모든 관계와 사명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리고 함께하던 사원마저 떼어놓고 홀로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탈진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고립에 들어가요. 이것이 무너짐의 가속도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정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가 쌀이나무라 열대에 있는 쌀이나무와 같다는데 우리 쌀이나무라 하면은 빗자루 만드는 게 쌀이나무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그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소서. 이것은 단순히 힘들다는 이 푸념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나 살아서 이제 뭐해? 사명에 대한 무의미함,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전 재산과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시골 내려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할매 몇 번 앉혀놓고 이렇게 쏟아부어도 아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열매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메가리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내체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돌봄이었어요. 5절에서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갖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그죠? 천사를 보내 잠을 재우게 하고 머리맡에 숯불에 꿀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회복은 거창한 영적인 구호가 아니라 처음에 몸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라, 잠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주고, 밥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13절까지인데, 이건 우리가 본문에 읽지도 않았는데, 자, 1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재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힘을 얻어서 호렙산 동굴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과 불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들려오는 재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요란하고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요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상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고 본질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8절에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저 아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신봉하고 추종하는 저 악한 아까 이세벨을 없애버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 너를 세워서 너를 대신할 자를 하나 엘리사를 세우라. 이런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탈전한 이후에 너는 끝이 아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먼저 탈전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몸을 돌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성경의 거인들이, 성경의 영적 거장들이 거의 모두 탈진을 다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도 다 그랬단 말이죠. 첫째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는 책임감이 무게가 너무 짓눌려서요. 광야에 데리고 온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던 모세,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아이배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더러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 하십니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민수기 11장 사건이에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도자에게 책임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한 사람 앞에 너무 책임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주지 않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의 해법은 분담이었어요. 분담. 장로 70원을 채워라. 그리고 그 짐을 나누게 지게 하셨어요. 교회일도 분담이 필요해요. 교회일도 목사님, 사모님 대신해서 토요일로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하단에 풀도 좀 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나사나 둘이서 그냥 이 교회를 꾸며가야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분담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일꾼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려가는데 분담을 시켜요. 혼자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담을 시켜서 짐을 좀 나눠져라. 욥은 누적된 상실의 충격으로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으라 하면서 욕이나 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몸에 악창이 나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절규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어머니 못해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면서 욥기 3장과 7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극심한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무력감에 빠뜨리게 해요. 이때 하나님의 해법은 눈을 넓혀줘서요. 시야의 확장이었어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천지 창조의 주권을 보여줌으로 욥이 시야가 확 넓혀졌어요. 야,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칠 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쉬면서 책도 좀 읽고 세미나도 좀 가보고 또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것도 구경도 좀 하고 때로는 여행도 좀 가서 푹 쉬고 먹고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걷는 그러한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다. 에레미야는 삼위의 고립감 속에서 절망했어요.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고서는 조롱과 핍박뿐이었어요. 뭐라냐면 에레미야 20장 14절에 18절을 보면 에레미야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 내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에레미야도 이런 탄식을 하네요. 사람은요, 진실할수록 외로워져요. 그의 해법은 말씀의 불이었어요. 은큼한 사람, 그죠? 속에 막 욕망이 차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울증도 안 와요. 그런데 착하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갈대에 바람에 우는 소리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도 슬픔이 막 이렇게 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 해법이 말씀의 불이었어요. 다시는 선포하지 않으리라 다짐해도 그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를 토해요. 탑질해 버렸어요. 니네가 회개해버리자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신념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 니느웨가 빨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전하를 해가고 그들이 해결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가 나지 사는 것보다 낫다. 예, 박능골 그 밑에서 들어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니 말이야. 내가 저 니노의 10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니는 이 박능골 하나 이거 벌레로 갉아먹는 그것 때문에 뭐만 불평하냐? 니 내 마음 아냐? 아, 여기에 핵심이 이 요나 사건의 핵심이 영혼 사랑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는 그 환경의 압박 속에서 의심에 빠져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단대히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자 뭘 하냐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감옥에 갇혀가고 이렇게 막 보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나 안 맞나 의심이 생겨요. 환경의 압박이 자기의 신앙의 확신마저 흔들게 만들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명인이 보며 문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사실 그대로 보여줘라.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이런 영적 무력감에 빠졌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한 후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쪽팔리고 수치심스럽고 자기 힘으로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해법은 사랑의 회복과 사명을 다시 위임하는 거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요. 사도 바울은 삼중고의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고백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같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 속에서 그 해법은 뭐냐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뒤집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죠?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엘리야가 보였던 그 정상들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에너지가 삶의 육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 이걸 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마음이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소심하여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해피가 되고 장국 방구석으로 이제 숨어들죠. 일본 사람은 일본 청년들이 거의가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일어나죠. 말씀과 기도가 단절이 되고요. 사명에 대한 낭망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그냥 귀찮아지는 거죠. 귀찮아지고 현실에 대해서 좌절감이 생기고 허무감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다 쏟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너무 마음이 비어버리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날 휴식을 취하는데
그 휴식이 영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취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서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와 닿는 게 뭐냐면은 회복의 첫급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 원리를 삶에 오늘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몸을 돌보라 이게 몸을. 우리의 영혼의 몸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육체를 잘 돌봐야 돼요. 충분히 잠을 자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잘 할 수 있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충분히 잠을 자야 성도님들도 앞에서 졸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이 사람 미치겠다고 불면증이 생기니까. 잠을 잘 보고 잘 자고 균형 있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루 30분 이상이라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는 안식, 이것이 영혼 회복을 위한 기초공사예요. 집사님, 밤에 잠을 잘 자라니까 늦도록까지 커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잠을 잘 자야 돼요.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새벽 시간에. 그 다음에 조용한 골방에서 자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 친근한 관계가 되지,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서 10년에서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이 뭐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근데 사리고 까똑까똑 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은 형제보다 나아요. 우리 형제에서도 1년 돼도 연락 안 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남이지만 안부를 물어보고 그런 사람의 관계가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라. 탈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명하세요. 의욕이 상실되었으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자연 속에도 좀 가보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려고 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봐요. 텔레비를 보는데 밥 먹다 텔레비를 보는데 그 군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거 있죠. 아프리카에 그 아주 운막집에 세간 사례로는 이상하게 생긴 아궁이 솥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아이가 하루 종일 남의 풀 먹이고 소 먹이고 하면은 옥수수 가루 한 점 줘. 애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반죽에 불에다 구워 나뭇가지 몇 개 주워 밥해가지고 자기 동생들 먹고 엄마 먹고 할머니 먹고 그러고 없으면은 굶고 앉았는 거예요. 굶으면 어떻게 하냐? 힘이 없어. 그냥 누워있어요. 쫙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파리가 붙어도 쫓을 힘도 없는 그런 아이들 보면 마음이 탈진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건 막 의욕감이 생명에 대한 불이 막 타올라요. 그리고 힘이 없고 탈진해 있다가도 장영 재래시장에 가보면은 타이어 튜브 그거 무릎에 엉덩이 감아가지고 그 뜨거운데 지혈이 팍팍 올라오는데 그거다가 밀고 다니면서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고
찬송 부르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야 먹고 살고 동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팍 일어나요. 한 번은 일산에 암센터 갔는데 조그마한 어린애가 머리를 팍팍 깎고 거기다 머리에다 호수를 몇 개 막 이렇게 주사를 박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목회가 안 되고 뭐 시골에 와도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탈진해갈 할 때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탈진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거인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책임감에 눌렸고 욥은 상실감에 무너졌고 에레미야는 고립감에 절망했고 요나는 기대가 무너져 분노했고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열심했고 베드로는 실패 후에 통곡했고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았어요. 일리야에게는 신과 음식과 세면 음식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사랑의 질문과 재임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은혜는 오늘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둘째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결과는 시골 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어느 개척교회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로 지금의 끝은 다음 사명을 여는 문이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탈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운되고 침체되고 위기소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문으로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유명한 영적 구장들도 한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탈진되고 의욕이 다 소진되는 에너지 고갈을 맞이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다운된 것을 극복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넘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늙어가리라. 저를 락모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저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 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올강건하리라. 저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옥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옥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올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